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오늘은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날, 언약이 있는 곳에서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재앙을 인류의 재앙을 유월시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단을 이기고 모든 죄와 재앙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켜줄 그가 오실 것이다.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그 대단한 바벨론, 메대, 바사, 페르시아죠.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된 것 같았으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억지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거기 가서 깨달아가지고 나오면서 그 강대국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억지 선교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줌으로 만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 시간에 이 방법으로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도 금요일 날 8시 반에 줌을 열면 저는 없습니다. 거기서 막 통성 기도를 해도 저는 없어요.
왜? 약속한 날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곳에 언약을 가진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 빨리 성취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대부분 거기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고 지연시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12장에 보면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점점 구체화시켜 가면서 계속 선명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금 생애를 통해서 얻고 있는 교훈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모든 게 언약의 여정이었는데 그렇죠? 기근이 왔다?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왜 기근이 옵니까? 말하자면 왜 경제 문제가 옵니까?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왜 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에게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기근이 온 것 때문에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갈대아에서 빠져나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은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찾은 교훈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거니까. 애굽에 내려가 보니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바로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기억하시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잔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 아내와 함께 다시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죠. 거기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뭡니까? 머리 쓰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위기가 와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올 때도 머리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 요셉이라는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간 거 문제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응답받은 거 응답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거 위기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거 들뜰만큼 대단한 응답이 온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응답이 언약의 여정인데 자꾸 그 과정에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세 번째 조카 롯 은근히 데리고 나왔다가 분명히 다 버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결국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집안 싸움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아브라함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출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더니 아직까지 자녀는 빵명이에요. 빵명.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더만 소식도 없고 응답하신다더만 역시 뭐 응답도 없고 뭐 237 나라 살릴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주신다더니 여전히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 3절 끝에 보면 이때는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약 10년이 됐는데도 말하자면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뭐를 하게 됩니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기가 출산을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 이름이 하갈인데 16장 1절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 애굽 사람을 왜 여종으로 데리고 있어요? 언제 데리고 나온 거죠? 아까 기근이 와서 흔들려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오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의 결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유명한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근데 아직 놓기도 전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갈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그 주인 사레를 막 멸시하죠. 그러니까 뭐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 낳으려고 했다가 하갈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이런 봉변을 당하게 돼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하고 부부싸움 한판 하고 뒤에 읽어보면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하갈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을 그래도 보호하셔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16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진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이름은 이삭이죠. 이삭. 왜 제목을 불신앙의 무서운 결과라고 했는가? 지금 4,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중동전쟁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쉽게 말하면 아랍인들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인들,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하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삭의 후손, 유대인들하고 4,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얼마 전에도 팔레스타인 또 뭐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4,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이 싸움과 갈등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단 이삭보다 빨리 나온 건 맞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기 때문에 이삭보다 우리가 언약의 이제 정통 그 언약을 이어가는 정통계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근데 성경에는 뭐 이삭 중심으로 쭉 성경이 나오죠. 성경은 조작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코란까지 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4,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 이런 많은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전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행하게 되는 인본주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언약 밖에 있으면 그 굉장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반대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한다면
믿음의 결과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믿음을 인정받게 됐고, 거의 불신앙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별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혈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 혈통으로 오시게 되고,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완성된 언약을 붙잡았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많은 언약을 잡았지만 대표적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잡았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대로 지금 인류 역사가 세계사가 흘러왔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온 유대로 사도행전 8장의 팩트입니다. 역사적 팩트예요. 사마리아에. 그리고는 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냐를 지나 결국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고, 이 복음은 유럽을 지나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을 지나 아시아, 한국에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예배하지만 저는 사실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로 결단했고, 언약 붙잡고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끝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또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국과 전 세계 많은 제자들, 전도자들 만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끝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잡았더니, 저는 어제도 28살 청년인데 우울증, 조울증, 이제 공황장애까지 와서 최고 인류 호텔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청년을 만났어요. 어제부터 또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젯밤에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서 너무 평안하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젯밤에 카톡이 왔더라.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는요, 20살인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까지 다 있는 청년의 어머니가 연락이 오고요. 같은 지난 주간에는 37년째 조울증, 30년째 우울증 앓고 있는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만민을 치유하라는 언약을 잡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치유사역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땅 끝까지. ing 진행 중인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리고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업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법인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언약 딱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머리 쓰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은근히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